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이죠. 13절로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공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3장 4장인데 4장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요한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말립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세요. 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과연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지.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랑 주님이 받는 세례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르고.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나눠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언약적 측면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적인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신명기서, 고린도전서, 이사야서, 마태복음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측면이 있어요. 새 언약 측면 요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의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을 살리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언약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은 몸입니다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 뜻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주님의 세례는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주님이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자체가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는 건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죠. 물에 잠겼다가 갈릴리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전가시켰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없으신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죄 없으신 분이 분만이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누구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모든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근데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위에 임하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이 모습을, 즉 주님의 공생의 3년 끝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에 미리 지금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것 미리 여기서 이 세례 받으심을 넣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언약의 측면에서 말씀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말씀적인 측면에서는 갈라디아서 찾아봅니다. 3장 13절 우리가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3장 10절 보세요. 13절 봅니다. 13절. 자, 30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그랬죠.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럼 그 3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율법 시대에 오셨거든요. 율법 시대에 왔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행해야 돼요. 항상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속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죠. 해방이에요. 속량시켰어요. 신명기 30장 15절 그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봅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 이걸 율법을 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복 받는다. 뭐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뭐 계속 떡반 그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근간이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랬죠. 생명과 복을 받아야 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은 화, 저주, 사망이죠. 사망. 이렇게 사망이에요.
이것이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차피 역사서를 하나님이 쭉 돌렸어요. 그렇죠? 율법을 돌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렸는데 어떻게 폭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로 폭로가 되고 드러나죠. 폭로가 되고 드러나요. 그러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와 저주와 사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생명과 복은 영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사망,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 택한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오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죄인이 세례 받는 거지만 그것만 알고 어떻게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 자체에 이미 구속이 예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은 뭐 둘째 아담 없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고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망과 저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오늘 세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제 말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적인 측면에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성취가 돼서 와야 된다. 다 성취가 돼서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율법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율법이 지켜져야 성취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사기가 400년 가죠. 사사기 400년에 왕정기 400년이란 말이에요. 11기 400년에 그 앞서서 또 있죠. 앞서서 그래서 도합 한 1000년이 되는데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율법이 안 지켜졌죠. 율법이 안 지켜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응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붙든 상태,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란 말이죠. 그럼 이 율법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지켜야 되는 걸 누가 지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신약의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과 말씀적 측면, 이 말씀적 측면을 모두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죄를 미루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단 말이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죄사함, 주님의 완전하신 제물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동물로 드렸지만 주님이 몸으로 드렸으니까 참제물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죄만 사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에 피가 붙잡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오늘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 미리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정 플러스 왕정 체제의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 신정 플러스 왕정 체제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정 플러스 왕정이 되느냐? 자,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데오스 하나님 할 때는 성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부. 근데 그 신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근데 신정국가를 하나님은 절대 성부가 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도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아드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드님이 다스려야 돼. 이래서 신정 플러스 왕정인데, 그러면 신정 플러스 왕정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드님이 부활하셔서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왕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 왕정 국가란 말이에요. 왕정 국가.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신약의 새백성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새백성 창조. 신약에 여기 써놨죠. 신약의 새백성 창조.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씁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상황에서 율법을 던져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요. 그죠?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들어가요? 백성에 힘이 들어가고 능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신해산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피가 들어가 그래요. 피로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안 해요. 언약으로 들어간다. 피가 좋아. 왜 피를 세웁니까? 피로 세워야만 피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피를 직접 흘리신 예수님이 백성에게 들어가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콘트랙트의 계약이 아니라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이 분명히 명함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다 준행하리다. 이게 팽배하게 머리 박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내 아들이 다 했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 깨달아 먹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했으니까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요즘 하도 그런 말 잘하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 하도 인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두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두고 하니까 계약이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기를 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너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지켜보라 이거예요. 400년 사사기 400년간 방치하신 이유는 너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줬는데 지켜줘요. 사사기?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지켜져야 신정 플러스 왕정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세례는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 포로기 때 이 약속을 주신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25절, 26절, 27, 28절에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맑은 물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피 외에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시는 이것을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이걸 우리가 단순히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십자가 사건으로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27절에 내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피 흘려서 율법에서 그 저주와 사망을 해방했다는 그 관점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고 새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새 백성이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백성이. 구약에서 새 백성이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율법을 좀 지켜봐. 그러면 니네가 계약했잖아. 지키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라 하고 던져준 기간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400년. 한번 해봐. 그럼. 너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지켜보라고 던져줘야 돼. 못 지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사사기를 읽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새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신정국가,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그분은 포도주예요. 나는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너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해야 돼. 요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이 딱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성령이 다 하겠다. 성령이 다 하시겠다. 그분의 그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가 세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성인 돼서 또 한 번 또 받았어요. 세례를 무슨 의례, 신앙생활을 단 한 번 맞는 의례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세례 문답서 읽게 해가지고 세례 신자들 3개월인가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세례 주고 끝낸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 그런 세례가 다 뜬금없는 거고, 날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날마다 자기는 세례 받는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비로소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 백성들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 안 되는 거로 들어라고 폭로가 났잖아요. 폭로가 됐는데, 신약의 율법 지킴을 지금도 이거를 못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피 흘려서 율법에서 죄만 사했다. 율법에 젖어서 속량했다.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하신 거야. 그 성경의 문법이 전부 과거 완료. 다 과거 완료. 주님이 다 했어. 우리는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 속에 넣어줬어.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담자라고 그러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든 뭐 관계가 없겠지만 정확하게 사도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예수 닮으란 말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닮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예수 닮아요? 우리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리 유한이잖아요. 유한이 무한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닮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유한인 피조물이 무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한 속으로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세례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오늘 언약을 미리 하셨잖아요.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넣겠다 그러잖아요.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걸 바꿔주죠. 아브라함 세 글자인데 라함으로 바꿔요. 한 글자를 빌리죠. 그게 그 뜻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에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넌 죽어. 네 옛날 옛적 생명, 죄된 생명, 육적 생명은 죽고 뭐요? 나는 네 속에 들어가겠다. 나는 네 속에 들어간다. 이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딱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라고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돼요. 주. 삶의 실존에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삶의 실존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대와 우리의 세대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상태를 히브리어 말로 체다카 의라고 해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차대 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대 건진다 딸래 구별된 자라는 건 누구 택한 자죠. 택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히브리어로 쓰게 할 때 신약 이후에 400년 후에 낫소라 학파가 여기다 모음을 붙이 문법을 집어넣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모세가 토라 오경 쓸 때 문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이 자음만 줬다가 모음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자음을 우리가 풀어보자 말이에요. 건진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건진다는, 택하지 않는 자를 안 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건져서 코프는 뭡니까? 코프는 소망한다 이거. 소망한다.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세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건졌어요. 율법에서 속량해서 건진 다음에 다시 세우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를. 무엇으로? 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기, 호흡.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누구예요? 루아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다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18장에 세 사람이 오죠. 사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 너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의와 공도. 그래서 의와 공도란 말이에요. 체다카. 그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의를. 그래서 여기 공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저지먼트예요. 저지라고 하는 거는 판사,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성어인데 이 공도라고 하는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채무 판결서, 판결 결과로 확정된 채무 이 뜻이에요. 공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이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의와 공도를. 그럼 의의 생명은 어디로 가요? 의가 생명을 발하려면, 의가 발현하려면, 의가 힘을 내려면 공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는 하나 여기 있어서 거꾸로 써나가니까 이 바보라고는 죽다라는 거예요. 바보, 죽다. 뭐가 죽느냐? 네가 죽어야 진리가 맹이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누가 넣어주셨지만 내 옛사람 죄의 성품을 내가 안 죽이고 죄된 성품대로 살아간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발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지금 이 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패라고 하는 건 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발산하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테트는 뱀. 왜 뱀이 뒤에 가서 그때 붙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는 근본 처음 자리가 뱀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 새끼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너희에게 의를 준 건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빚진 자들인데 빚진 자로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된 생명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야 아드님의 생명, 왕의 생명, 성령이 왕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왕정체의 신정 왕정이라고 했죠. 신정 성부 하나님의 나라는 플러스 왕정 아드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드님의 나라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아드님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시려면 아드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산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뱀의 생명이. 그래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 80년대 이 말이 유행처럼 흘렀어요. 영성. 그래서 요즘 영성이라는 말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안 해. 왜? 영성이라는 말 참 웃기는 말이에요, 그거. 영성이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영성 가진 것처럼 전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영성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날마다 죽는 게 영성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성령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예수의 성령이 내 죽을 육체가 뭡니까? 바로 이 뱀의 육체잖아요.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게 영성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나가 십자가에 쥐어 나가는 거. 이것이 영성이란 말이죠. 이 영성이라는 거 잘못 가닥 잡으면은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날마다 많이 해서 내가 웃기는 소리도 하지. 아닌 거야. 날마다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시간상.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죠. 의의가 없는 자들.
의의가 없는 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택한 자들에게는 의의와 공도를 딱 행하게 하시겠고, 이 의의와 공도가 없는 자들, 이방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의의와 공도가 없어. 주님으로 받은 빚이 없어. 빚진 게 없어. 빚진 자들이 아니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천사가 와서 널어버리잖아요. 18자에서 극명하게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극명하게 딱 갈라지죠.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뭐냐? 우리가 뭐 남의 죄를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았는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로 던져요, 질문을. 잘 보면 마귀가 이 어디에 딱 저 포커스를 맞추는 줄 아세요? 이 마귀가 이 뱀 새끼의 지혜를 보시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두 번째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지에서 뛰어나라. 이것도 두 번째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부 하나님, 여기 신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부가 동등해요.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차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신학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능력과 권능이 똑같으시단 말이에요. 다만 아드님과 아버지와 아드님이란 차이지. 그 여기서 마귀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딱 분리시켜 보려고 하는 거야. 마귀의 계획이, 예수님은 지금 혼자 왔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어. 요한복음에서. 내 스스로 안 왔어. 아버지가 보내서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고,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 땅에 실현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다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그날 받아서 행한다. 3년의 그 3년 만의 공생애를 주님이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기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야. 아들아, 네가 오늘은 38년 그 행가에 앉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만날 것이다. 38년 그 앉은 여자를 갖다가 그 무리동하는 어디 베데스다 연못가 만나는 장면 있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그날 하루 일과를 행하실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교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고백에서 보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을 나는 이 땅에 실현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의 뜻을 실현 안 시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렇게 해서 성부랑 딱 분리시켜버려요. 성부랑. 요 계획이 뭐예요? 선악과 에덴에서 먹을 때 똑같은 방법이야.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죠. 하나님과 딱 분리시켜버려.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버린다. 거기서 죽음이 온단 말이야. 거기서 죽으면 요 죽음 문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부유롭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필요 없고, 우선 눈에 보이는 돌을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경제, 모든 만물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 채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한테 인기를 받겠어. 얼마나 인기를 받겠냐. 얼마나 대접을 받겠냐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배척하잖아. 다 배척해.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다 배척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배척하겠어요? 다 여기 도착할 거 아니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즉 이 유혹은 뭐냐?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성자는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받고 당신이 섬김받고 당신이 대접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받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권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여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는 네 백성들 지금 굶어가고 있잖아. 지금 먹여. 그럼 그냥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왔구나 할 거 아니냐. 그럼 또 영광받고 네가 대접받고 네가 섬김받잖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딱 분리시키려고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하나도 이 땅에 실현되지 않겠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 아무리 네가 뭐 십자가 지고 해봐야 너 사람 다 배척해. 나중에 뭐 다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다 잡힐 때 어때요? 택했던 12제자 다 도망갔어. 다 튀었다고, 다 살겠다고. 네? 누가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꼭지에서 뛰어내려버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뿅 간단 말이야. 그냥 다 너를 다 받아들일 거 아니냐, 믿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예수님 다 거절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중요히 하는 시험치 말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예수님도 떡의 중요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 우리가 자충족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충족적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고 다시지만 우리 스스로 충족이 안 돼. 우리는 무언가 섭취를 해야 돼. 외부로부터. 다른 것을 남의 것을 우리가 취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했을 때 주님이 물질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안 돼. 예수님 우선순위가 보다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떡이 두 번째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뒤집어버리면은 오늘날 보기는 웰빙이라고. 성도들을 알고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자손손 복받아라.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안 넘어가. 이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방에 넘어갔는데 한 방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닦아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가 넘쳤는지 마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가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우편에 왜 앉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에게 네 원수 사단을 백등상에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오시면 이 땅에 주님의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에 이때 주님께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누려요. 다 누리는데 이 천년왕국을 다 누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고 새 백성을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 백성은 무엇이냐? 구약에는 없던 백성들, 성령을 집어넣어주는 백성. 구약엔 그 백성 안에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 흘려서 죄 사함만이 아니라 신약의 새 백성 창조란 말이에요. 새 백성이 창조가 돼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천년왕국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골치 아프게. 너 그냥 그 많은 과정을 왜 겪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지어? 왜 지고 왜 피 흘리고 왜 죽어? 그럴 필요 없지 않니? 그럴 필요 그냥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내가 갖고 있어. 이거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한테 넘어왔어. 넘어온 거야 이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넘어온 거야. 그럼 내가 줄게 그냥. 절만 한 번에 절만. 이렇게 쉽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못하게 인류를 구원 못하게 십자가 못 지게 하시기에
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거절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 섬겨라. 이래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죠. 한번 떠나갑니다. 잠깐 떠나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죽음은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17절일 거예요. 그 죽음은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죽음은 2장 17절. 이거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는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선악과 먹은 것을 우리가 육체적 죽음으로 알고 있으면 두 죽음이 다른 거예요. 두 죽음이.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이 내게 넘어왔다는 거죠. 내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선악과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은 네가 마귀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거를 시험한 거예요. 그거를 시험했는데 우리의 조상이 마귀를 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글로 넘어갔거든요. 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글로 마귀를 실수로 추종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 죽음에서 우리 해방됐죠. 영적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대로 우리 영이 살았어. 거듭났다고. 주님의 성령 음성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렸지만 히브리서 9장 27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육체가. 이 두 죽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죽음을 같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